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때로는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서신서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첫인사도 끝맺는 인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말만큼 신앙의 대표적 표현이 없어요. 더 이상 아름다운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떠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되고, 이것에 아직 들지 못한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다지시기를, 이제 이 후반기는 전반기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더 충만한 분량 속에 나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이 후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신앙 생명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소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냐? 아니에요. 그건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은 신앙의 하나의 논리, 이론의 전개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삶의 실제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삶의 실제, 신앙 삶에. 그렇다면 실제적인 자세, 비결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육신이 건강을 지키며 힘차게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침 든든하게 잡숫고 허리띠를 딱 매고 그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오전 일을 할 수 있고, 또 점심때쯤 되면 출출해지니까 점심 잘 드시고 또 하루에 남은 반을 힘차게 살 수 있죠. 꼭 마찬가지죠. 육신이 힘있게 살기 위해서 식사 영양가 있는 고루고루 잘 기쁘게 먹고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 이 속에서 나온 탁상공론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는 하나의 그림의 디자인이 아니고 삶의 실천적인 방식이다, 그 말. 오늘 이 두 절 본문의 말씀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을 딱 정리해주는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성찬 예식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겠지만은 이 성경 구절은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새기면서 후반기 다름비라는데 이 구절이 여러분이 신고 가는 신발이 되길 바라고 들고 가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많은 그리고 크고 위대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 줬다 할지라도 관리가 안 되면은 주신 자의 수고도 헛되고 받은 자의 어떤 복도 오래 가지를 못해. 어떨 때 그걸 기억하며 잘 간직하는 관리가 소홀할 때, 아버지가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줄지라도 탕자인 아들이 물려받으면 1년이 못 가서 다 까먹고 말아요. 까먹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러내냐면 전부 다 죄짓는 일, 방탕한 일인데 쓰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크고 값어치 있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뭐냐 이거야. 이걸 잘 깨닫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고 지키는 노력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시간부터, 출발점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간부터 즉시 우리에게 준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걸 묵상해 보다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니, 천천히 줘도 너무 고마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서 이제는 나는 주님 없이 못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내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물 보따리를 이따만 걸 갖고 와서 막 열어놓으시는데, 세목을 발표하면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딱 정리해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는 알다시피 순서대로 말하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주셨어요. 아니, 죄속함이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2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즉시 선언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것을 알리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갈라디아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다시는 죄의 종으로 매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줘요. 기가 막힌 일이요. 어찌 그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수십 시간을 못하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이루어지시는 즉각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선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포로되어 감옥에 갇힌 자가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까? 갇혀 있는데, 매여 있는데, 포로가 되었는데. 그러나 포로된 자에서 풀어질 때는 자유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방향을 향해서 뒷박질을 할 수가 있다면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은혜가 저주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탁 풀어주시면서 의의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적시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선언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 편에서 바라보면 특권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거지.
아버지의 자식이 됐다는 말은 아버지 안에서 많은 것들을 구하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받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거지. 포함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용훈 씨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20돈을 잡아서 이병보가 된 것이 특권이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이런저런 것을 양육하는 동안에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도 갖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보호를 받는 받는 권한도 있고 이 권리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동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당신의 양자로 당신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시는 거지.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특권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별 5개짜리 단 최고의 군대 지휘관이 됐다고 해서 그 별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큰 부자가 그 재력의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은총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은혜냐 말이야.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을 때 즉시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 갖고 있는 초라한 생명이 연장선상에 들어가서 계속 살 수 있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유지 보존된다, 그게 영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었던 이 육신의 한계 속에 갖고 있는 생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보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어. 그런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요, 언밸런스니까 너무 지루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속에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새 존재가 되어야 돼. 새 생명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가르쳐서 영생의 생명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주님이 갖고 오시는 신비한 신적 생명인, 놀래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라 말로는 이 말을 조에의 생명, 조예 이렇게 되는데 신의 생명이라는 뜻이 영생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돼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누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안에는 신의 생명, 그 생명을 아들 예수님 안에도 있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마치 씨를 뿌리듯이 우리 속에 뿌려지는 거지, 심어지는 거지. 이걸 가리켜 과정을 중생, 거듭남, 새 생명을 얻는 역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 눈을 크게 떠서는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마음 눈을 크게 떠서 보면은 우리 속에 무엇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을까요? 다 가르쳐 줬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의 생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이 신비한 새 생명을 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지.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은혜를 줬어요. 물론 교리상으로는 어떤 교파에 속했고
어떤 그 신학적 사상을 따르는가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으로 믿는 그 순간에는 즉시 앞에 말한 것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과 똑같이 동시에 주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게 뭐냐?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 밖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실 때, 예수님도 내 안에 오시고 성령도 내 안에 동시에 오시고 아버지도 같은 논리 안에서 우리 안에 같이 오셔서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는 자의 속에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소개한 위대한 성령 약속의 장이죠. 핵심 단어가 보혜사라고 성령의 사역적 명칭을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영어 성경에는 the helper라고 이야기를 말을 해요. 이 뜻을 번역을 하면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면을 돕는 역할, 그래서 the helper, 돕는 자다. 한문으로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밤낮 내가 좁은 길을 가도 기뻐 찬미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소유자가 되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은 돈을 주고도 못 살고 어떤 공로를 들이고 돌을 닦아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 뭐 더 세목을 나누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세목, 작은 가지로 나누면 수십 가지, 세목에서 또 세목을 나누면 수백 가지, 그 다음에 수천 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신 은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있는 이 은혜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위대한 것을 받았어요. 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돈을 얼마 줬어요? 무슨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위대한 것을.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돌들을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준다 해도 살 수가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을 바로 깨닫고 간직을 잘하고 기억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아요.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근데 주신 이 위대한 자원의 은혜는, 처음 믿을 때 주신 은혜는, 이미 받은 이 은혜는 그 뒤에 풍성하게 일으켜 주신 모든 은혜로운 삶의 자원, 삶으로 말하면 재료다 이 말이에요. 재료로 주시는데, 그걸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뭘 준지도 모르고 지킬 줄도 모르면은 우리의 손에 1,000,000원짜리 수표장을 누가 쥐어줘도 길거리에 파는 빈대떡 하나도, 빵 하나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처음부터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잘 알고 기억을 다 가다듬고 세상에 의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진실한 교인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는 나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은혜를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까 싶어서 결심을 했어요. 뭐를? 일기를 쓰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나는 쉽게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자취를 남기자. 그래서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매일의 일기를 적는데 처음 적을 때는 몇 줄 정도 적힐까요?
결심을 했지만 적으려고 막상 편을 들어보니까 이게 글자가 몇 개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그 이튿날 또 적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돼 줄어들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참 신기해요. 2줄, 한 달이 못 가서 그 사람의 일기장은 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됐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면 풍성해져요. 간직을 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져요. 그러나 주신 것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되새기지 아니하면 점점 까먹어서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이에요. 받았음에도 주신 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슬픈 인생, 문둥병자 인생이 된다 이 말. 자, 우리 큰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그 은혜를 지속하며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은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즉 그 활용하는 방법이 항상 긍정적 사고가 되는 감사함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는 풍성해지고 우리는 그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제 맨말 표시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시용품이 아니다. 전시용품은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쓰고 안 써요. 유리병 안에 넣어놨거나 진열장 안에 넣어놨는 것이 전시용품이기 때문에 보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못 돼.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는 이런 전시용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삶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신,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용품이다. 분별이 됩니까? 전시용품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살아라 하고 주신 신앙생활용품이다. 생활용품이다. 써라 이거예요.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열거를 했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세상, 험한 이 세상, 거짓된 이 세상, 삐뚤어진 이 세상, 위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시적소에서 쓸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써라고 준 것이지 갖고 댕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도둑 맞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활용하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인용을 좀 해봅니다. 이 본문에 가면 6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받았으면서도 헛되이 받은 것이 되느냐? 활용할 줄은 모르는 거죠. 아까 첫 번째에 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걸 간직을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해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는 헛수고, 주신 자도 그 수고와 희생이 헛것이 되고 받은 자도 귀한 것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수고, 허하다. 왜? 잃어버렸거나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첫 의미가 뭐냐? 그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써라 이거야. 활용을 하라 그 말. 그것을 가치 있게 쓰는 비결이 뭐냐?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에 활용하라 그 말이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런 귀한 자원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보면은 이 감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가가 성경에 쫙 나와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감사로 예배하는 데 쓰라고 주는 것이에요. 앞에서 열거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성령을 소유한 은혜, 신비한 새 생명을 가진 은혜, 다 무엇을 위해 주느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생활을 위해 주신 것이. 내제 산 받고 예수를 난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우리 찬송가를 바라보면 상당수의 찬송이 제사함 받은 은혜가 감격해서 가장 성도들이 처음으로 생활 속에 나타내는 것이 뭐냐? 예배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장사꾼 계산처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에게 복은 주실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내가 무엇이간데 제사함 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내가 무엇이간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영을 모신 자가 되게 하셨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 속에 이 신비한 생명을 주셨나이까?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시편 50편 23절은 여기에 대한 멋진 규절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다. 예배가 뭐냐? 구약적 표현을 하면 감사의 제사예요. 그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리고 예배의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배에 청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배은망덕한 일이죠.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감사로 무엇에 활용해야 되느냐? 주의 주신 은혜는 헌신과 봉사적 삶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봉사는 이거 봉사하면은 뭘 넣고 하늘에 가면 상을 막 면류관 몇 개 쓰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 하실지라도 봉사는 우리의 정신은 그것도 마찬가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인이 아들에게도 안 맡기는 귀한 재산인 달란트들을, 귀한 거, 금액이 엄청난 거지요. 마음껏 장사해보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의 달란트를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이냐? 주인의 뜻에 맞게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런 삶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말이에요. 쉬운 말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143장에는 이런 찬송이 나오지.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근데 5절이 참 감명스러운 것이라서 한때는 참 많이 불렀어요.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며 그 생명 아낌없이 우리 위해 주신 주님 앞에 뭘 드려서 기쁘게 보답할 수 있을까? 작은 내 몸 분량이지만은 내 작은 것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 그 이상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는데 더 이상의 것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활용하는 자세가 되느냐? 감사의 은행적 생활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미천에 할 때는 말과 행위가 8, 90%는 전부 원망이, 불평이, 남을 탓하는 것이, 핑계하고, 건강한 언어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 행동도 그리하고,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좀 아쉬운 것이 자기에 있으면 부모 탓, 조상 탓, 누구 탓 전부 다 이랬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결국 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불행의 아픔과 고통을 겪게 했느냐고. 이게 하나님을 모를 때 살던 우리의 삶의 자세.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이 되면서 우리의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이것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활용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즉 말을 해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 사람에게 대하는 것, 그 사람이 내게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막 조금만 아쉬우면 막 계급품 불어다오는 것처럼 입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막 원망과 불평의 거품을 물고는 막 야단나죠. 자기는 뭘 했다고. 이게 우리 모습이.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신 귀한 그 은혜, 또 주실 귀한 은혜를 내다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이 돼. 참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리하고 사회 속에서도 그리하고 하나님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 감사의 은행적 생활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활용하는 것이 되고 확산시키는 좋은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끝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배고파도 여기서는 뜻이 있다.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배고픔을 알기 위해서 배고픈 자의 고통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들어도 나는 전염 맞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당해보니 병든 자의 아픔을 알 수 있고 그 위에 심리적으로 오는 불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독도 있잖아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 병이 나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속하는 삶의 비결은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를 굳게 믿어야 된다. 주신 은혜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주실 은혜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것, 약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라, 보라 두 번 강조해서 뭘 보라고?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은혜를. 그러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믿는 자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라는 말은 은혜 주신다. 은혜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히브리 4장 16절에 가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로 갈 때 그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될 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는 기도조차도 이제는 뭐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 기도와 간구로 너의 쓸 바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말을 끝맺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은 이 중간 토막에, 새해 후반기를 맞는 토막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굳게 서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주신 은혜를 잘 감사함으로 활용을 하고, 감사 없이 없는 자세가 되면 활용이 안 돼. 하나님 모든 은혜는 감사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주실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고 바라며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세로 후반기의 출발이 멋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